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절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을 것 같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라고 할 때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은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생각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죠.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신자들의 가정, 또 믿는 사람들의 삶, 이 세 가지 교회와 가정 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 생활입니다. 또 오늘 말씀 주제는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닥치는 현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부닥치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현실에서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꼭 그것만 나지 않거든요. 고추를 밭에 심으면 고추만 나지 않아요. 심지 않은 잡초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 보면 잡초 뽑는 게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비유를 풀면 이렇습니다.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에도 심으시고 가정에도 심으시고 세상에도 심으신 거죠. 거기서 우리가 농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심은 게 잘 자라기 원하시잖아요. 결실도 맺고 마찬가지죠. 우리를 심으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의 세상에서 믿음이 잘 자라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밭에 주님이 심어놓지 않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다 좋은가요? 여러분의 남편 늘 좋습니까? 아내 늘 사랑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믿음 좋은 청년도 집에 오면 철부지 아들, 딸에 불과합니다. 또 자녀 중에서는 교회에서 거룩해 보이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것 보고 이중적인 데 상처를 받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늘 좋을 수 없습니다. 다 좋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 현실 속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닥치고 날마다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죠. 이 현실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죠. 안 좋은 걸 뽑아내면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뽑아내는 걸 말리셨어요. 우리 1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님 말리셨어요. 왜냐하면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알곡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알만도 한데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가라지인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알곡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분명히 가라지였는데 알곡으로 변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인생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저희 반에 대부분이 다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못 간 사람이 한 5명 정도 될까 정도인데 그 친구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대학을 못 가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됐는데 공무원 된 친구도 있고 전문대 가서 안경해서 안경점 차린 친구도 있고 또 군대 직업군인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런가 하면은 아예 다른 반에 어떤 친구는 가게를 어릴 때부터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대학에 간 친구보다 대학 못 갔지만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친구가 지금 더 잘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고등학교 때 선배 중에 교회 선배 중에 껄렁껄렁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 형은 너무 껄렁껄렁하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작년에 연락 받았는데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참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는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보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독보리가요, 일반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랄 때는 뭐가 알곡인지, 뭐가 독보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는 것은 추수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추수꾼은 누구냐? 주님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장 39절 40절인데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우는 건 추수꾼이고 그 추수꾼은 바로 주님께서 보낸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즉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알곡이나 가라지나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뽑아낼 권한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가라지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것을 알곡으로 변화시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전에 설교에서 얘기했던 울산대학교의 이대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땅 기독교를 없애는 게 그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소클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독교적 간판 다 내리게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알곡이 되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또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냐 알곡이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곡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곳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알곡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알곡이 되는 삶일까요? 우리 13장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제일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알곡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을 참 감동으로 부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박의정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에서 불렀는데요. 그 박의정 선교사님은 부산 분인데 평생 독신을 선언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합니다. 봉제 공장을 만들어서 자매들, 기숙사의 자매들 지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슬람의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슬람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 나라에서 선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 박의정 선교사님이 전도한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기숙사에 사는 몇 명의 자녀가 그 박 선교사님이 평생 전도한 사람의 전부인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 박 선교사님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러 한국에 들어왔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교인들이 이 찬양을 불러드렸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 찬양을 부를 때 펑펑 울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곡입니까? 하나님만 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알곡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면서 좀 반성하게 됩니다. 과연 내 설교에서 주님의 복음을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대 평론이나 인생 교훈이 되진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보지 마십시오. 가라지 같은 환경, 가라지 같은 사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알곡이 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꼭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언제 이 가라지가 뿌려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언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잘 때. 잘 때. 예. 잘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다윗 왕이지만 그가 살면서 지은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을 행한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 끝에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잔 거죠. 이때가 언제냐? 다윗의 부하들이 암몬 족속들과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늦잠을 자서 저녁 때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했다면,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원래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마귀는 내 안에 가라지를 심어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 가라지를 심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 교회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혹시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그때에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가라지는 있습니다. 가라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알곡이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알곡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을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원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곡되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현실에, 부정적인 사람에, 부정적인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묵묵히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알곡으로 가득한 풍년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알곡으로 가득 찬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실 찬양과 감사 열매가 충만한 알곡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악한 질병에 틈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흠량해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소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뜻있는 분들이 교회 소독을 해오셨는데 이제 선교회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우리 매주 토요일에 선교회별로 우리 교회 소독을 합니다. 첫째 주는 마리아 선교회, 둘째 주는 다비다, 셋째 주는 에스더, 또 넷째 주는 남선교회가 있고요. 다섯째 주가 있는 주에는 마중물 선교회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소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더 꼼꼼하게 소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고 참 감사했는데 그 수원에 있는 교회가 3명인가 확진자가 들어왔지만 9,000명이 한 명도 옮지 않았잖아요. 마스크 쓴 것 때문에. 참 그것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전꽃 보는 이호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큐티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중물 선교회에서 안내합니다. 우리 마중물 선교회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가족 찬양제를 합니다. 우리 마중물 선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본심으로 기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알곡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